오늘 말씀은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3주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였지만은 이 재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도에게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죽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번 죽습니다. 돈이 많을지라도, 돈이 적을지라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슬픈 이유는 그 죽음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친척이나 이웃으로부터, 성도로부터 떼어놓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다는 그 마음이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에게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오겠지만은 성도에게는 그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에게 분명히 부활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망이 없는 것처럼 슬퍼하는 성도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될까요? 분명히 부활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며 울 수가 있는데 어떤 때인가 하면 부활이 진짜 있다는 것을 그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할 때 혹은 그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로 믿지 못할 때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성도가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교인들을 보니까 먼저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무언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오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죽은 성도들이 있다. 먼저 죽은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야 우리가 영원히 살 텐데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도대체. 내 사랑하는 가족 다시는 못 만나는 거 아니냐. 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슬퍼하며 우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서 먼저 떠난 성도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성도들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 가운데 있겠습니까? 14절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1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앞서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숨을 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시 깨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사람이 새 아침이 되면 깨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도 내 사랑하는 가족도 주 안에서 분명히 세상을 떠난 상태에 있지만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다시 일어날 때가 있고 다시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육신을 떠나서 영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으로서 함께 계시다가 재림의 때가 되면 그들을 데리고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재림의 때가 되면 우리를 만나러 다시 올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이 나팔 소리로 예수님이 친히 하늘에서 강림하실 그때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도 같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영으로 있지만 그때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올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호련히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고 그 부활의 몸을 입은 가운데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죽음이라는 것이 잠시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지만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고 자는 자들이 잠을 깨는 것처럼 다시 일어나서 다시 우리를 보게 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소망 가운데 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장의 말씀이 부활과 재림에 관련해서 그리고 먼저 죽은 자들에 관련해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5장의 말씀은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행동 양식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재림의 때와 시기가 언제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도 궁금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비록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여호와의 날이 언제 오겠습니까? 주의 나라가 언제 다시 임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다시 언제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하겠습니까? 이런 궁금했던 유대인들인데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 재림의 때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 때와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해주는 답변은 그 때와 시기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다. 모른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때와 시기를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알 수 없을 그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교회 역사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역사 수업을 시작할 때 교수님께서 우리가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몇 주간이 있고 중간고사가 있고 채점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전반적인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특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수업은 리포트가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보통 리포트가 있거든요. 리포트 점수를 매기는데 리포트가 많지가 않다. 대신에 쪽지 시험을 보겠다. 근데 문제는 쪽지 시험을 언제 볼지는 알려주지 않겠다. 그리고 이 쪽지 시험에서 전체 성적의 상당한 비중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날부터 모든 학생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주부터 수업 전날마다 매일마다 시험 준비하는 겁니다. 매일 시험 준비. 항상 깨어있고 내일일까? 내일이 시험인가? 항상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그 시험 날짜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시험 날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시험 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시험을 망치면 다시 준비할 수가 있겠지만은 주님의 재림은 딱 한 번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함께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낮에 속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향한 사랑 계속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속 소망 가운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 잃지 말고 계속 유지를 하라. 지키라. 믿음 지켜라. 그리고 성도를 사랑했던 거 그 사랑 식지 않게 하고 계속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 구원에 대한 소망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 소망 가운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구원의 투구 이렇게 말을 하고 마치 군인이 군장을 하는 것처럼 에베소서에 보면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는 것처럼 무장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전투를 준비하는 것처럼 무장을 하고 싸울 준비를 하라. 깨어서 싸울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구원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그들과 싸우고 믿음 지키고 사랑하고 사는 삶을 전투하듯이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이 전투에서 이겨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죄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그냥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지만 너희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고 깨어있는 사람들이니까 깨어서 싸우는 삶을 살고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고 소망 가운데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날은 도둑같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오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깨어있는 성도에게만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고 마치 신랑을 맞이하듯이 반갑게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고 있는 사람은 도둑같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신랑을 맞이하듯이 환영하면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신랑을 맞이하듯이 환영하면서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무장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해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랑을 맞이하듯이 맞이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죽음이 우리를 슬프게 할 때가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깨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정금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관절이 부러져서 오늘 수술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수술이 잘 이루어지고 뼈가 잘 붙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